사람에게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큰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기회를 잡으면 인생에 큰 반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함께 못 박힌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영생을 얻고 인생의 반전이 있는 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영원히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도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반전이 있는 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답을 얻고 영생을 얻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16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이었고 부자였으며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혹은 회당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갈구하는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너무나 훌륭한 제작감이었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 틀림없이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이 청년은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관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통 바리새인 가문의 사람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철저했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어느 정도 해야 얼마 정도의 공로를 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엇을 하라고 하면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있고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무엇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 자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한 거예요. 당시 유대 관원으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고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옆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도움을 청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묻는 청년에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청년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청년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10계명의 윤리적인 부분을 다 지킨 거예요.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나 부모 공경 같은 것을 다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이 10계명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까지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싶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랬다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음탕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만으로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또 줄 것은 주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계명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었고 영생의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 그 청년에게 무엇 때문에 네 마음이 그런지, 네 마음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지, 영생에 자신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모든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씀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의 문제를 아주 잘 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치명적인 문제는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계명도 다 지켰지만 사실은 재물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재물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이 재물을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 탐심이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의 결정적인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재물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서 그는 바로 돈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10계명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서 윤리적으로 산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진짜 중요한 율법의 알맹이가 빠진 가운데 껍데기만 지킨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청년의 율법 중수에는 바로 이 사랑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율법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율법을 그냥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신앙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 부족한 부분, 부족한 한 가지를 보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 가지가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이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도 아니고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것, 또 하나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것. 사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과 예수님을 쫓는 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을 쫓으려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굉장한 결단의 순간에 처해진 겁니다. 재물을 붙들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전부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있을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도 아니고 전부 다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반만 포기하라 했으면 이 청년이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청년은 이미 재물에 깊이 중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에 대한 집착,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 같은 경우에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깊이 중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나오려면 다 포기하고 몸만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묘하게 다 중독성이 있어요. 뭐든지 조금만 빠지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걸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다 쓰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신학자의 재물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많이 벌어라. 둘째, 많이 저축해라.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써라. 자신을 위해 써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전부 주어라 말씀하시자 그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큰 부자였고 이 재물에 집착하고 이 재물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그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관심을 갖는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삭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나왔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해야겠다 하자 어떡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내가 부당하게 어긴 것이 있다면 이걸 전부 다 2배, 3배 그 이상으로 갚아서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얻은 거죠. 귀한 걸 얻은 거죠. 영생은요, 관심을 갖는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실제적인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집착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도 붙잡고 재물도 붙잡고 싶어서 양다리 걸치고 싶어서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물질 중 하나를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의 풍요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우선인지, 누가 더 우선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그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까워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값진 진주를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는지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돈으로 다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돈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권력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낙타와 바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떠난 후 제자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17장 12, 13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7장 12, 13절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물질적인 번영, 자손의 잘된, 풍년, 가축의 번식, 건강 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누린다라는 경우가 소개되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도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욥은 말년에도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많았던지 조카와 한 장소에 같이 거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는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도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표적인 시도가 카멜론, 영어로 카멜론 낙타죠. 카멜론과 발음이 유사한 카밀론, 밧줄로 대체하면서 바늘길로 통과하는 어려움을 경감해 보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밧줄이 과연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죠. 또 다른 하나의 시도는 바늘길은 성문의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작은 문으로 보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문도 낙타가 들어가긴 너무 좁기 때문에 싣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다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이 꽤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은 심히 놀라 반문했습니다.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곧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했는데 이러한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기반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거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도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내 안락과 평안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땅히 믿음과 겸손을 갖추어야 하지만 재물, 자기사랑, 부모, 권력, 지위 등을 통해 교만과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요, 불신을 제거하시고요, 부드러운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구원,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에서 15절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지도자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혼을 물로 깨끗이 씻고 성령을 주신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재물이, 권력이, 사람이, 노력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주저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다른 것에 손을 놓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 손해보고 죽고 나도 아무것도 없는 망한 삶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12 제자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베드로 역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례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묘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고 자식을 호적에서 파고 재물을 다 팔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마태 등 예수님의 11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명이 어디 갔을까요? 가룟 유다,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삶에 진정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 자기가 무엇을 버렸다 그의 행위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가 행한 것의 대가로 무언가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헌신과 사랑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 헌신에 대해 인정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원리로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버리고 먼저 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포기하고 오래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첫 자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로 계산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계산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상급은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상급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일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재물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할 때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상급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보유함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